3월 9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깨닫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 자들,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 가운데서요, 실족한 영혼, 방황하는 영혼을 찾아 헤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형제가 죄를 범하여 실족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 회복을 이루기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야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나아가고 있죠. 당시 랍비들은요,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그들의 가르침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7번까지 내가 그들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7번을 70번까지 490번. 이 490이라는 숫자는요, 490번까지 용서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무한하게, 무한한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이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지요. 여러분, 당시에 이 10,000달란트라는 이 금액은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사실 한 달란트가 당시 노동자들이 16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번 금액이라고 합니다. 10,000달란트가요, 16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모은 그러한 금액입니다. 그럼 10,000달란트는요, 16만 년 동안 벌어야 하는 그러한 금액이에요. 그런 액수입니다.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지요. 이 사람이 임금 앞에 서 있는 거예요. 16만 년 동안 벌어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빚진 자가 지금 임금 앞에 서 있습니다. 그가 갚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자 주인이 명하죠.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판다고 해도, 그의 몸을 다 판다고 해도 10,000달란트라는 이 돈은요, 갚을 수 없는, 셀 수조차 없는 그러한 빚입니다. 그때 이 종이 엎드려서 말하죠.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종이 내가 10,000달란트를 다 갚을 테니까 참아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자신이 빚을 진 10,000달란트라는 이 액수가 얼마만큼 큰 것인지 사실 그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갚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니죠. 16만 년 동안 일해도 다 모을 수 없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금액을 그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임금에게 참아달라고 다 갚겠다고 하지만 그의 이러한 결정은, 그의 이러한 애원은 다 헛된 맹세에 불과한 것이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7절이죠.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이 종이 참아주셔서 다 갚겠다라고 언약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를 놓아준 것이 아니에요. 이 임금은요, 그가 아무리 일을 해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도 그것을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그의 빚을 탕감하고 그를 놓아준 것은요, 바로 그를 향한 임금의, 이 주인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한 거예요. 주인 안에 있는 긍휼함이, 주인 안에 있는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자비로움이 바로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그 종을 탕감하여 주고 그를 풀어준 것이죠. 그러자 28절부터 또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여러분, 이 종이 임금에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 나가게 되죠. 그때 그가 만나는 사람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100데나리온은요, 당시 데나리온은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은요, 100일치의 품삯이에요. 동료 하나가 이 사람에게 100일치의 품삯을요, 빚진 겁니다. 그때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붙들어서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그에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29절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면서 말하죠.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100데나리온은요, 이 동료가 결심만 한다면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사람의 맹세는요, 헛된 맹세가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참아달라고 그가 애원합니다. 그러나 이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은요,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이에 가서 그의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를 만약 풀어준다면 그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갚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어리석은 선택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립니다. 주인님, 당신에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주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주인이 그를 다시 불러오게 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임금은요, 자기에게 탕감을 받고도 10,000달란트 탕감 받고도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이 종을 악한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악합니까? 그가 왕임금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그 은혜를 기억했다면,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겼던 그 주인의 마음을 그가 기억했다면, 그 역시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를 불쌍히 여기고 자신이 받은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빚을 진 동료를 용서하고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한데, 이렇게 하지 않으니 주인이 노하여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은요,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지요. 그는 이제 탕감받고 자유의 몸이었다가 다시 끌려와서 옥에 갇히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3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될까요?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긍휼하심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정말로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자들은, 그리고 그 죄인에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자들은 삶을 살아갈 때 마땅히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대가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그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결코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 역시 어떠한 아픔이 있고 손해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